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고 까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과 우주 만물 또 인생들의 관계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밸런스, 균형입니다. 이 세상이 참, 이 우주가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 자연스러운 균형도 있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균형도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건 균형인데 계속 낮인 곳이 있고 계속 밤인 곳이 있고, 그렇죠? 그게 또 균형이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이게 자연의 균형입니다. 이제 사람의 균형도 보면 오늘 또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와서 기도해 줬는데 딸 나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엔 아들 나옵니다. 아들 나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딸 나옵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목사님 안 그래요. 딸이 둘 낳는 집도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 저 집이 아들을 둘 납니다. 아유 자식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저 집이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이게 균형이 잡혀져 가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냐면요, 자연계에 들여다보면 왜 암수가 안 맞아서 수컷이 없고 뭐 암컷이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성전환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유지를 위해서 자연적 트랜스젠더가 된다. 그러면 사람은 남자가 너무 많아지고 여자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 남녀 비율이 안 맞으면 놀라지 마세요. 전쟁 난대요. 전쟁 난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암수 비율이 맞아져 간대요. 어쨌든 이 세상 만사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꼭 좋은 균형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균형은 맞아 가는데 부할 것도 없고 가난할 것도 없는 균형도 균형이지만 무지하게 가난할 때 무지하게 부자의 균형도 균형이니 균형은 맞는데 아름다운 균형을 유지하자.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오늘 본문의 두 인생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교훈과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자, 창세기 11장 22절 이하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나홀이 누구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그렇지. 창세기 11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데라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냥 쭉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음미해 보면 잘 보세요. 자기 아버지 나홀은 29세에 장가를 갑니다. 자기 할아버지 스룹은 30세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장가가는 게 좋아? 29세, 30세. 그런데 본인 데라는 70세에 장가를 갑니다. 결혼이 늦어졌어요. 2배 이상 늦어졌습니다. 물론 아무런 의미 없이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데라에게는 결정적 좋지 않은 증거가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상 섬기는 삶 속에 살았던 데라가 결혼이 2배 이상 늦어졌다, 그 말입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귀신의 역사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정상적이고 마귀 귀신의 역사는 대부분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정상적이고 마귀 역사는 대부분 비정상적이다. 옳지, 시작. 말을 뒤집으면 정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고 비정상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하다가 은혜 받더니 당장 그만두고 전도만 하고 뛰어다닌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상해지잖아.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무덤가에서 살아.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제가 간단하지만 아주 명언을 얘기하죠. 이상하면 이상하다. 옳지, 시작.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결혼이 늦어졌다고 해서, 아니 혼자 산다고 해서 꼭 마귀 역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귀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 역사라는 말은 맞지요.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자들 잘 들으세요. 23에서 27 사이에 결혼을 하십시오. 그게 여자의 결혼 정상 정년기입니다. 23에서 7. 남자 얘기합니다. 25에서 9. 그게 결혼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걸 넘기면 첫째, 좋은 애들은 다 가고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나이가 안 맞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확실히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내 말을 꼭 명심하셔서 결혼은 몇 살에 가는 거다? 여자는 23에서 7에, 남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뭔 큰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거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어영부영 하다 늦어지면 얼마나 뭔 중요한 일은 해나가는지 몰라도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동생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고, 그 밀가는 자기 동생 하란의 딸이니 조카 딸하고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란의 입장에서 자기 딸이 형님 부인이 됐으니 형수여 딸이여.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근친 결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은, 첫째, 하란은 맨 막내인데 제일 먼저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상하냐? 창세기 29장 26절 보면 시작.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미 그 옛날에도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순서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요. 순서대로 하는 게 좋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계속 정치하고 있는데 순서 따지지 마라. 이거는 추월도 괜찮다. 그러니까 혼기찬 나이가 있을 때 순서대로 하는 건 옳지만 다 지났는 데는 순서 따질 거 없다. 그냥 먼저 생기면 가라. 어차피 자동차도 정체될 때는 추월이라는 것도 있잖아.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추월도 어지간해야 되는데 형 둘 결혼도 안 했을 때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결혼을, 그 딸이 얼마나 컸으면 형수가 됐을까? 다시 말하면 한 세대를 앞서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요게.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부인은 이름이 나와요. 사레라고. 나홀의 부인이 이름이 나와요. 밀가인데, 근데 하란의 부인은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이름을 올리기가 거북했거나 아니면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언해서 자식 셋 낳고 살다가 하란이 맨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건 좋은데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시작.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즘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 어디 나이트를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뿅 가가지고 연애를 해서 덜렁 애기가 배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딸 둘 낳고 그 여자가 죽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으로. 그 말은 이름을 알으라. 그 말은 이름을 알으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결혼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창세기 11장은 기본으로 수백 년씩 살던 때입니다. 200살, 300살, 500살 기본으로 살던 때예요. 그런데 나이도 없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 아무리 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을 또 하나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죠. 자,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 죽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갈대아 우르가 뭐 하는 땅이냐? 우상에 찌든 땅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마음속에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종교가 요즘 말로 뭐 무속인이라 할까? 아니면 무슨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까? 자, 아브라함은 그 종교가 하나님 섬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라 할까? 크리스찬이라고 할까?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무속인이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고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십시오. 내가 여기서는 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십시오. 본인이 아니라고 왜 거기 계속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데라라 그 말이에요. 데라. 자, 이걸 네 박자로 한번 풀어봤어요.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면서 이거다! 그러면 1등입니다. 무속인이 무속인 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2등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3등입니다. 무속인이 무속 일을 하면서 이거다! 그러면 4등입니다.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인데, 무속인이 무속을 하면서 이거다!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무속인이 무속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크리스찬만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보고 그 중에 무속인도 봅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요? 저는 무당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꼭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뭘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가면 안 되나요? 왜요? 애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가르치고 졸업하고 나면 갈게요. 그 제가 얘기하죠. 잘 들으세요. 그것도 당신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자,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 믿으라 할 때 삶은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시작. 좀 세게 해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아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아닌데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라 하면서. 아니,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얘기하잖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데라같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데라에게 들렸다면 데라도 살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데라에게는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속인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무속인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을 바꿔서 스님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스님이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목사님은 스님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또 돼도 안 됩니다.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스님은 무신론자입니다. 목사는 유신론자입니다. 무신론은 유신론으로 가도 유신론은 무신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시작. 하나님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다,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이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같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제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도 있었고 아버지 없이 불쌍한 롯과 같이 떠나면서 두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두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인생. 첫째, 그 두 인생의 가족력을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데라는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영은 인간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딱 보면 그 문화 배후에 저것이 성령의 문화인지 귀신의 문화인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렇게 딱 집을 한 채 보아도 저거는 하나님의 집 같다, 저거는 귀신의 집 같다, 이게 문화를 만들어내요. 또한 영은 계속해서 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자녀를 목사 만들려고 합니다. 왜? 영은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무속인은 자녀를 무속인 만들려고 안 합니다. 왜? 영은 타고 내려가서 세습무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죠. 왜? 본인이 무속인을 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무속인이 자녀는 교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빨리 예수신 모시고 너는 나처럼 무속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사실대로 하자면 아브라함, 롯 다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우상이 쩌든 집안에서 아브라함, 롯 둘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는 큰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롯은 꼭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두 인생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느냐,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느냐, 거기서 두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고 롯은 꼭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고. 옳지, 시작. 사천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아니 뭐 어렵게 하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습니까? 꼭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화력을 따져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표현은 좀 죄송한데 이 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롯에게는 한 번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못 듣고 사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찬송가 500장 1절에 왜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음성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의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요즘 말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롯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신기한 거 보세요. 찬송이 얼마나 쉽습니까? 찬송이 나이에 그 알길 닦아도 호록 불길 그 같은 성신 용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드 아짜짜짜 예수님 찬양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찬송이 세상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그들에게는 쉬운 노래가 있어. 비 내리는 호남선 내 나이가 어때서. 찬송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 쉬운 찬송.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쉬운 기도가. 그것이 인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쉬워요? 자, 이게 이 차이가 어떤 변화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가? 아브라함, 이삭, 그의 가족들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 종을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가로되 고만. 저기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상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쩌면 종이 저렇게 기도를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장님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저렇게 기도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종도 기도하고 아들 이삭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이렇게 쉬운 기도가 왜 롯의 가족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되었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롯의 가족은 뭘 했냐?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버렸고,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시더라. 그러니까 겨우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것도 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언뜻 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뭔 말인지는 알고 있는 거요?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저 딸 두 작것이 그 와중에 술을 들고 나갔어. 왜? 이것들은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였었어. 그걸 가지고 지 아버지를 먹였어. 자, 딸은 그렇다 치더라도 롯은, 야! 지금 우리가 술 마실 때냐? 우리가 잘못해서 소돔 고모라 멸망인데 기도하자 이래야 되잖아. 홀딱 마셨어. 그리고는 딸이 들어와서 잤는데 그것도 모르고 딸하고 잤어. 10번을 100번을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이런 집안 이거 엉망, 이거 집안 이거 엉망이요. 이거 나는 꼭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확인하라고. 어떻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 어떤 사람이야? 당신 천사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왼수다 이 작거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왜? 나 어떤 사람이야? 아이고, 내 새끼 천사지.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너를 왜 낳나 모르겠다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식한테 물으면, 얘들아, 아빠, 엄마 어떤 사람이니? 아이고, 저는 감사한 게 엄마,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것이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바꿀 수만 있으면 그냥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게 변화력입니다. 그게 변화력. 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목사님 설교 듣고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얘기 좀 해봐. 나 어떤 사람이요? 나 당신 좋아. 당신 너무 사랑해. 그건 괜찮은 거야. 물어보지 말어. 제발 좀 그걸 말이라고. 그러면 이 작것이 뭐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렇게 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남을 변화시키려 말고 가족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네? 네. 자, 세 번째, 두 인생의 결과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저 때는요, 사실은 그냥 축복만 받았지 축복은 없습니다. 저것이 나중에 이뤄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잉태시켜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바로 그거요.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잉태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자, 물질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어떻게? 저 때는 축복이었는데 12장은 13장에 가니까 현실이 되잖아. 바로 그 얘기라니까. 자손을 보아도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렇죠?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누구도 잘 됐어요.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보아도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저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기도 생활을 보아도, 사람 기르는 모습을 보아도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두 인생 가운데 빼앗기는 인생은 뭐며 찾아다 주는 인생은 뭘까? 나는 오늘 여러분 빼앗기는 인생 되지 말고 찾아다 주는 인생 되시고요, 꾸는 인생 되지 말고 꿔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러나 롯을 보세요. 롯도 한때는 괜찮았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롯 저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없어요. 그전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이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그때 나왔어야 돼요. 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옳지, 시작. 벌써 살아보니까 살 곳이 아니다. 근데 왜 못 빠져나왔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온빛 반짝거리는, 이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빨리 나오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좋은 꼴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교제하는 친구도요, 친구로 교제하면 네, 저놈은 안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 만나, 걔 만나면 안 돼. 왜? 만나봤잖아. 만나보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솔직히 내 이런 말 하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나하고 만나서 무언 손해를 봤어? 네? 나 만나서 은혜 받았지? 내가 여러분한테 술을 먹였어, 담배를 보냈어, 내가 지금 화투를 치자고 그랬어, 어디 술집을 가자고 그랬어, 내가 그냥 기도하자고 그랬고 전도하자고 그랬고 12강줄이 참석해서 은혜 받자고 그랬고 그냥 복 받으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그런 목사는 만나면 좋은 거요. 그러나 무당을 만나봐봐, 후터라고 그러고 막 그냥 부적 붙이라고 그러고 그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왜 하고 있냐 그 얘기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이해가 됐어요? 빨리 나와. 옳지, 시작.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 상태에는 없냐 그 말이요. 아, 이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두 인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면 감사하시고 그냥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나 롯의 인생이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도 그냥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어도 기근을 만납니다. 요즘 말로 IMF를 겪습니다. 마누라를 빼앗깁니다. 세상에 빼앗길 게 따로 있죠. 어떻게 마누라를 빼앗깁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누라가 뺏어갈 정도로 그렇게 집이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도 겪습니다. 또 북한에서 이제 수소폭탄을 쏴댔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확성기 다시 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 내박자 소견은요,
전쟁 준비하세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안 나면 감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 안 나면 다행인데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인생이라는 건요, 그냥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험은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그냥 병이 안 걸리면 도로 다 만기돼서 찾으면 됩니다. 병이 걸리면 보험금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안 들어놓으면 안 아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 믿으세요. 있으면 가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없는 걸 어떻게 없습니까? 그건 안 믿으면 없으면 당연히만,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냥 네 박자로 하면 답이 명쾌하게 나와버리잖아.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것만 봐도 이게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겁먹을 거 없어요. 적어요. 적어 그냥. 제 책상에 와보세요. 다 있어. 나는 군복 뭐 다 있어. 여기 휘장 이거 장군 것까지 구해놨어. 이제 여기는 딱 달고 나가려고. 제가 지금요 우리나라에 있는 45개 사단 강의 다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걔들에게 계속 안정감을 줘. 왜? 걱정하지 마라. 현역은 65만이지만 내가 예비하는 예비역들은 수백만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내가 박수 받는다고. 그 대원이 여러분이요. 겁먹지 마세요. 감히 어디다 대고 포를 쏴대려고 그냥 쏘기만 때문에 그냥 어디다 함부로 대고 그냥. 장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전쟁 날까?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나냐?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벼락 내세도 준비하고 삽시다. 건강도 보험으로 준비하고 삽시다. 항상 나라의 유사시 어떤 일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제 태어나서 살으니 그러죠. 4349년 역사 속에 전쟁을 우리나라가 931번이나 했던 나라예요. 무슨 뭐 이 나라가 무슨 뭐 전쟁이 없던 나라. 931번을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요새 내가 태어난 이후로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 왜?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태어난 이후로 전쟁이 없어. 이런 걸 착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착각치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도 준비하고, 어쨌든 제가 또 있으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험나는 꼴을 보게 할 리도 없고, 또 낫다 하면 또 내가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요절내버리죠. 우리는 32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32사 예비역으로 싹 들어가요. 성가대도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머니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도. 아멘. 그럼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봉장이 있으게 누구요? 장경동 목사예요. 그냥. 아니 내가 여러분 내보내고 뒤로 쳐지면 난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러나 나는 절대 뒤로 안 가. 앞으로 가지. 그냥 앞으로. 아니 여러분이 봐도 내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지?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병력을 모집하는 게 아니요. 미국 가도 중국 가도 일본 가도 우리 교포들 전부 다. 내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한국에 유사시 전쟁이 나면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들어올 사람 하면요 몇 명 안 들어. 아주 이 사람들이 고약해.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해. 그거 말이 되냐?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뚱아리는 하나고 머리통이 둘이라 의견이 분분해.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한 명이다. 머리가 둘이니까 두 명이다. 답이 없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먼저 씁니까?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 확 부어버리라. 그 이쪽 머리가 뜨거 그러면 하나고 안 뜨거 그러면 둘이다.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그걸 못 느끼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다. 들어야 된다. 그거 이제 다 손들어. 다 들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 내릴 때 꼭 이렇게 한마디를 해.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 그냥 참조하시라고 하고 그냥 와. 할렐루야. 모르지. 몇 명이나 올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안에 있는 군대보다 밖에 있는 군대가 더 많은지도 몰라. 참.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까딱 없어. 하나님이 여지껏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금 쓰실 민족을 그런 뭐 어려움이 있게 하겠냐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누가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나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뭘까 어렵게 생각하니. 어차피 뭐 아파서 죽으나 사고나 죽으나 늙어 죽으나 뭐 그냥. 그런데 저도요 어려워요. 제가 사는 스케줄을요 이렇게 보면요 누구는 그래, 내 스케줄 읽다가 숨이 터질라고 그런대요. 아니 뭘 읽다가 터지냐, 사는 나도 있는데. 제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 영업용 택시보다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게, 내가 영업용 택시가 얼마나 많이 움직여 하루 종일. 근데 내가 더 많이 움직이니 어떻겠어? 그런데요 두 가지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줄게요. 저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힘든 줄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힘들어. 근데 힘든 줄을 전혀 몰라. 힘든데 힘든 줄을 몰라.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마취다, 마취. 하나님이 은혜로 마취제를 쓰는구나.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힘든 줄 모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전혀 힘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의 마취를 주는구나. 여러분 맞으시기를 바라요. 다 끝나고 이 구절 하나 남겨놓고 아브라함은 갔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기에 롯은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삶은 저 두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계열로 살고 있나요? 롯 계열로 살고 있나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봐도 나는 롯같이 산다면 오늘 받고 타시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님, 내가 롯 계열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계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꼭 아브라함 계열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아브라함 계열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 12광주리 집회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같이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